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또 종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데리고 내려올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종에게 말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의 아버지가 다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만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예 없음을 보고 주문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머물러 있게 그 안에는 34절 함께 봅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경험한 일들을 작게 미니 사이즈로 겪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참 12년을 넘게 아마도 감옥살이를 했는데 형들도 짧았지만 한 3일 동안 이 감옥살이를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이 요셉이 겪었던 누명을 쓰고 참 이렇게 죽게 된 그 상태를 형들이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이제 형들도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참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이 요셉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그 광대대로 이렇게 크게 체험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 큰 축제를 벌려 잔치를 치르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자루에다가 다 곡식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이 종에게 시켜가지고 이 베냐민의 자료에는 이 점칠 때 쓰는, 자기가 점칠 때 쓰는 컵이라 했는데 뭐 진짜 점을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귀한 컵을 그 백 안에 넣으라, 그 자루 안에 넣어가지고 가게 하라 해놓고서는 이제 종이 따라가서 잡아왔잖아요. 그게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잡아가지고 베냐민의 백에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이 형들도 전혀 몰랐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일을 당하고서는 이제 꼼짝없이 이 바로의 총무인 이 요셉에게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하면서 세 번째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안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큰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막내 아들을 잃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베냐민까지 뺏길까봐, 사라질까봐 고민을 했는데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냐, 내가 점쟁인 걸 모르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다. 니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유다가 말하되 합니다. 유다는 형제 중 위에서 네 번째인데, 장남이 아닌데 여기 유다가 대표해, 형제들을 대표해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어느 족속에서 나올 건지, 이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요셉에게, 요셉인지 모르죠 아직은,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참 변명을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걸렸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댑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컵이, 이 잔이 우리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지만 모두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가진 것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 잔이 찾아진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때 참 큰 유혹이죠. 이전에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참 유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것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그냥 그러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베냐민은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요셉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같은 형제잖아요. 피 섞인 형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호소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총리가 바로 참 이 바로와 같이 높은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 가까이 와가지고 귀에 한 말을 한 게 귀에다 속삭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정말 드릴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이 아버지의 상황과 요셉의 이야기와 그리고 베냐민이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내면서 이 요셉에게, 총리에게 이
호소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갈 수 없는지, 꼭 데리고 가야 하는지. 그래서 20절에 처음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에게 늦게 난 늦둥이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그 형이 있는데 형은 죽었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 야곱이 그 슬픔을 아들들에게 보였고 20년을 넘게 계속해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다시 보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며 그 괴로운 삶을 살아온 것을 유다가 그리고 다른 형들이 봐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우리 보고 가가지고 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절대로 이 동생을 데려올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대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을 전했지만 우리 예측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허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아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계속 테스트한 것은 온 가족을 자기가 있는 곳에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그의 가족들은 이 흉년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7년을 견디지 못할 상황입니다.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몇 달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벌써 떨어져 가지고 야곱이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형들이 또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못 갑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또 다시 이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좀 들어보세요 하는 것이에요. 총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또 얘기를 하기를 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 왜냐? 그 형은 짐승에 뜯겨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걸 또 말을 해줍니다. 요셉에게는 처음 얘기하는 얘기죠. 피 묻은 옷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것을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입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렵게 20년을 지내왔는데 그런 꼴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맹세하고 내가 꼭 동생을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안 온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죽습니다 합니다. 수올로 내려간다고 아버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 차라리 나를 노예 삼고 이 아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다시 돌려달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그냥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베냐민을 생각할 때,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에 봤던 그 충격, 다시 나는 그거 못 본다. 다시 못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죽습니다. 왜냐? 이 베냐민, 이 아들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잃는다면 아버지 견디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은 여기에 남기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참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런 꼴을 다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슬퍼했는데도 아직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압니다.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에게서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까지 뺏기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깨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깨졌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의도는 형들을 벌 주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온 가족이 자기 있는 곳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가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꿈꾸었던 그 꿈을 형들이 인정하고 아버지 야곱 그리고 가족이 그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종인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화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하지 못할 때,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야곱과 같이 가슴에서 뺄 수 없는 가시와 같이.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갈 때 정말 깊은 회개를 하며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 요셉과는 죄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깊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너무 회개를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되 화해할 일들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받을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많은 상처들을 주었는데 그 상처를 마무리하려면,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오랜 시간과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20년을 넘게 알았으니, 20년을 넘게 고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형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 화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참 화해와 참 회개에서 더 먼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화시켜 변화시켜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삶 안에 혹시라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그 죄로 인해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화해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길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나님 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온 가족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세워 그들로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며 이 죄로 망가진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 안에도 참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여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그 지은 죄의 모든 일들을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